안녕하세요. 발리한인교회 11월 9일 수요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고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 무궁토록 찬양받으실 주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공로에 반응하여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하건만 여전히 죄의 굴레에서 허덕이며 헤매고 있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고귀한 보혈의 피, 예수의 피를 의지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새 힘, 새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 먼저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여 죄를 죽이고 의를 살리신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요 인생되어 예수로 인해 하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듯이 현재의 고난도 장차 올 기쁨에 비교할 수 없다는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발레하는 교우들과 가족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부속 한국학교에 중요한 손님들이 방문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선하신 주님의 은혜 속에 아름다운 결실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유호종 목사님을 입술을 주장하셔서 권능의 말씀이 흘러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시어 맡은 목자의 사명 성실히 수행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귀가 열리고 깨닫는 은혜 주셔서 각자 믿음의 성장과 교회를 지켜가며 선교를 이루는 주님께 칭찬 얻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신뢰하는 일을 미쁘다 여겨주시는 우리의 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성도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당신을 따라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을 받으시면서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처럼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예수님처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를 본문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득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처럼 보복하려는 마음을 접으며 살아야 합니다. 복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좀 당했어도 보복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23절 말씀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욕을 당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욕을 당하고 또 신체적으로 학대를 받으며 욕을 당하셨는데, 그런데 똑같이 욕으로 갚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하고 또 억울한 일 당하고 또 힘든 일 당해도 예수님처럼 우리는 참아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복수하지 않는, 보복하지 않는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 더 나아간다면 오직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 그 상대방의 그 위협, 상대방이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가해자적인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걸음, 예수님의 그 길인 것입니다. 억울한 일 많으나 예수님처럼 보복하려는 마음을 접어야 합니다. 답답한 일 생겼지만 예수님처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재회동포재단 후원으로 지난달 10월 달에 그 태국 방콕에서 열린 그 아시아 교사 협의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 역사 강의 시간에 일제 강점기에 대한 아픔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질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 시간에 하신 말씀이 본인의 학교에 학생 중에 한 명이 어머니가 일본인이고 아버지가 한국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면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답답한 마음, 화가 나는 마음, 일본에 대해서 어떤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근데 이러한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를 어떻게 표현하고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일본인이고 아빠가 한국인인데 그 자녀에게 뭐라고 가르쳐야 될까? 그래서 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제 강점기로 인해 한맺힌 마음으로 그런 어떤 복수심으로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갖는 게 아니라 과거 일본이 행했던 군국주의에 대한 잘못을 비판하는 게 우리 국민의 정서이다라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에 참 동의합니다. 당시 잘못된 군국주의에 대해서 비판하고 잘못에 대해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에 맡길 때 어떤 보복의 감정, 어떤 복수의 감정, 한맺힌 마음으로 무조건 일방적으로 일본은 잘못됐다, 지금도 감정적으로 미워하고 우리가 거부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이 행했던 그 군국주의, 잘못된 어떤 전체주의, 이것에 대한 거부와 이것에 대한 비판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중근 우리 의사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 본질과 똑같을 것입니다. 결국 일제강점기 시대 일제가 행했던 그 군국주의와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당하게 비판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공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께 우리 억울함과 원통함을 맡긴다면 신앙인으로서 참되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걸어가는 그런 행위가 되리라 저는 믿게 됩니다. 복수의 칼날이 아닌 믿음의 칼날로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복수의 칼날로 흥한 자는 그 칼날로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이 있어도 보복하려는 마음을 접어야 합니다. 또 답답한 일 생겨도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보복하거나 복수하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의 걸음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가운데 참된 평안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손해를 봐도 우리는 도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달리셨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또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대신 달리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손해를 봐도 타인을 도우며 살았던 것입니다. 체력적인 손해, 생명의 지장을 받는 그 손해, 결국 죽음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손해를 보시면서까지 타인을 도우며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다짐했다면 손해를 봐도 타인을 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손해를 봐도 타인을 도우신 예수님이 부활 영광 얻으셨듯이 우리 역시 부활 영광을 이 땅에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부탁하면 이 부탁을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생각이라도 하면서 도우려고 노력을 그래도 기울여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이 손해를 받아 도우셨기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고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한 자리에서 한 구석에서 예수님처럼 어떤 손해를 받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한 구석을 밝혀나가는 우리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집단으로 가면 손해를 보면서까지 어떤 다른 집단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집단, 한 개인이 상대방을 돕는 거는 이 개인의 양심의 판단이 딱 결정하면 되지만 이 집단으로 가면 전체 안에 이 규율과 규칙과 절차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집단 안에서 타 집단을 도우며 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이 집단도 개인이 모여야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단은 타 집단을 도우며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것이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발리하니 교회는 타 교회를 도와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인들 또 성도님들은 내가 속한 집단이 다른 집단, 다른 사람들을 돕는 집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이웃을 도와야 합니다. 손해를 봐도 섬겨야 합니다.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구제물품을 드려야 되고 봉사해야 됩니다. 라고 예수님의 길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달되는 이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걸음을 걸어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가정과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복하려는 마음을 접고 그래도 우리가 또 참고 또 인내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손해를 봐도 도우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 포인트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도는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처럼 성도는 보복하려는 마음을 접으며 살아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처럼 성도는 손해를 봐도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넷째, 이렇게 할 때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또 마음으로 기억하고 영으로 기억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공동 기도 제목으로 5분 정도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걸어 나가면서 손해를 봐도 우리가 참고 또 참고 또 억울해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견뎌내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과 발리하니 교회 모든 교인들 가운데 또 가정과 자녀손 우리 크리스찬 그룹 또 한국에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야야산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까리나 자매와 발레리아 자매 그 걸음과 그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